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실 주님을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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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한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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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진 채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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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이루리. 아멘.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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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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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래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래놓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원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인재를 우리 가운데 허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주 하나님의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사순절 기간 3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속과 역술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국가가 되어 선교와 제사장의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되게 하여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지구역장, 교육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의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이 증가하여 11조가 늘어나게 하시며 큰 소망을 주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신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임하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아무것도 유익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을 알게 하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과 평강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제가 빵집에 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드아웃이라고. 매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이유를 타인 또는 다른 곳에서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십니까?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탓인 것 같아. 장소 탓인 것 같아. 오늘 재수가 온 붙었어. 남 탓합니까? 아니면 내 탓을 합니까?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와 어떤 일로 논쟁을 벌이면은요, 그 논쟁을 일으킨 이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 둘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끔가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면은 저한테 그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푸념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저희 사모님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막 그 걱정의 원인이 사모님이 아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유가 사모님한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진짜 원인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떨어져서 공부하는 게 진짜 원인이고, 또 사실 진짜 원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못난 남편이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이유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모압 땅에는 가지 말아라, 암몬 땅에는 가지 말아라. 그들은 영원히 야훼의 그 모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혼자 살아 돌아온 나오미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앞으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쓴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다 망가지고 다 말아먹고 온 여자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그냥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저주의 이유가 나오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나오미 자신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미를 판단할 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나오미를 판단할 때 나오미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룻기 전체의 서론이며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은,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서론은요, 그 이야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적었는지 그 서론의 모든 이야기의 목적이나 그 단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오늘 룻기서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만 해도 가나안을 한꺼번에 모두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나서 많은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은요, 후대들에게 넘겨진 과제였었어요. 그 땅의 정복은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사시대였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7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저 지중해 연안에 해양 민족인 그리스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요,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계속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사울왕, 일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328년 정도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암흑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요, 성경이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멋대로 행했대요. 왜? 왕이 없으니까. 여기서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래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근데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행했대요. 자기 멋대로. 그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 멋대로 모압 땅으로 옮긴 것도 죄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죄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고요, 장소적으로는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작은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하면은요,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곳,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이고요, 당시는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여기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니까 우리가 절대 이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리는 만무했던 거죠. 흉년이 드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어요. 거류했다라는 것은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곳에 가서 살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거류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버려요. 눌러앉아버려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관광 비자 받아서 그냥 잠시 가서 살다가 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영주권 받아갖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잠시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눌러 앉아 살기로 결정한 날 남편이 죽어버려요.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서 원어 성경에 빠져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정착하기로, 살기로 결정한 날, 그리고 나서 바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오미 생각은 어떨까요? 아,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눌러 앉아 살기로 결정한 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는요, 놓치지 않을 희망의 끈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냐?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모함 여자들입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쁘기도 한데 마음씨까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잡으로 받아들입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손자까지 나면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자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나서 아들 둘이 또 죽고 말아버립니다. 이민 간 지 10년째 두 아들까지 죽고 말아요.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네 가족은요, 남편, 아들 둘 죽고 이제 나오미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나고 말았어요. 희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절망이에요. 절단강산입니다. 과부요, 자식마저 없는 나오미, 소망 없는 늙은 나오미만 남게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자기가 버리고 온 그 땅,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대요. 풍년이 들었대요. 먹을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나오미는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귀향의 여정을 시작하는 게 오늘 서론 부분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10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과부 나오미가 느끼는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나갔다가 모든 것 다 망해버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이 집안은 왜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은 왜 모압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까? 두 아들은 왜 이민 간 지 10년째 그렇게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손자 하나 안겨드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까? 단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모압 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내 결정이 분명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마저도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다 망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베들레헴을 떠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이기보다는 베들레헴 자체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도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하브라고 합니다. 라하브는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기아 상태를 말합니다. 아사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먹을 것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좀 참아도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견딜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혹시 아프리카의 기근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아기를 덮고 있는 파리떼들, 그 아기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그 아이가 주면 잡아먹으려고. 저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기근은 모든 것을 여러분 파괴하는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기근을 견뎌라 라고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죽기 직전에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니 울 힘도 없어서 지금 처져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저는 원인을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서 찾는 것보다 먹을 것이 베들레헴에 없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에 생길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교회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지역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이삭죽기 사회보장제도가 있던 곳이었었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모든 곡식을 다 따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가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고엘 제도라 그래가지고 기업 무르는 제도가 남아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기업 무르는 게 뭐냐면요, 친족이 땅을 다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은요, 그 친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 땅을 대신 갚아주는 게, 이게 기업 물러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남아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있던 곳. 세상이 세속화되더라도 은혜는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은혜를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있던 베들레헴마저도 흉년이 들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제대로 된 강 하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연습을 광야에서 시켰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범죄하면은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위한 징계와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은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땅에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땅마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니까 베들레헴마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베들레헴마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들레헴은요, 베아트라고 하는 집이란 단어와 레헴, 빵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다른 말로 하면 빵집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이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이주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평이한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드니라. 그리고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 빵이 없으니까요. 빵이 떨어졌으니까요. 평생 먹을 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빵이 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빵이 없는 빵집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땅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 교회는 1년의 힘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고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의 주범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래요. 신천지가 교회 노릇했잖아요. 이단이 다 교회 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도 교회고, 지금 JMS 거기도 교회고, 다 교회처럼 보여요. 오대양 사건 거기도 교회고, 다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교회가 저런 곳인가 떠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사람은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성도지. 안 나가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이 성도가 전체 기독교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에 1200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뭐 900만, 800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12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면 얼마예요? 120만 명이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이 120만 명 중에 28%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요, 더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정의감이 불타잖아요. 이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너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교회 공동체를 버려버렸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거야.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너희들 다 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빨리 교회로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잘못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탓 안 하고 남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성도의 비참한 상태를, 교회를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비참해졌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개인의 약함과 이기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했다면. 그렇다면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빵에 대해서 민수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떡상이 있어요. 그게 진설병이 놓인 게 12개의 떡이 양쪽에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떡을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을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의역하면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진설병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빵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있는데 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빵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빵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이건 뭐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메말라가고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 와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산으로 떠나고 골프장으로 가고 요가 수련원으로 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있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된 게 과연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었던 교회,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문제이고 우리의 섬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기 이전의 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드디어 빵집에 빵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나오미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빵집에 빵이 돌아올 때 이제껏까지 배고팠던 사람들, 빵이 없어 굶주렸던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는가, 교회 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걸로 했는가, 음향 장비, 영상 장비는 최고급 장비인가, 차량 운행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빵집에 빵이 있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빵집에서 빵을 구울 때에 고소하고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듯이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서 영적으로 갈망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문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고픔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요, 빵 냄새가 진동하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빵집에 빵이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빵이 필요한 굶주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은 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와봐도 별거 없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책임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인터넷상에 그 자리에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실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신 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풍년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루터가 살던 실제 중세 시대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그 루터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인데 그 중세 시대는 인걸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는 사람을 마녀 사냥식으로 잡아서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결국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살합니다. 그 부모는 자살하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모는, 남겨있던 부모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루터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교회의 묘지에 안장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지옥 간 사람 그 시신을 왜 교회 묘지에 안장하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루터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여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게 교회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무덤에 안장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들끓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빵집에 빵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빵집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보면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빵집에 빵이 있으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트루키아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베들레헴에 빵집이 다시 한번 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였다면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들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 아버지 연기를 품는 삶,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삶, 주님 생명을 아버지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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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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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베들레헴과 같은 이곳에 빵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아끼려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를 묶어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주님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 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실만함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지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빵집에 빵이 없음으로 한 제목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는 홀리마운틴 워십입니다. 하늘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석해주세요. 잔치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산교회 청년부 찬양팀 홀리 마운틴 워십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5시 바로 이곳에서 기쁨의 찬양 집회인 하늘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뜻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말씀과 영어로 양육하는 TCI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실 교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홀리마운틴 워십 찬양 집회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가 3월 3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엊그제인데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일 성령대 망예를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이제 2번째 하는데 교사가 그래서 필요해요. 도와주시는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헌금 특송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합니다. 오후 5시에 6시 새벽 6시에는 저희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에는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젊으면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들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은혜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한 빵집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 앞에 받은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